자,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회고 그리고 순교라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구제 사역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비판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하여 지금 법정에 서게 되어 스데반이 행한 자신의 죄에 대한 법정 진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기소장에 그 죄목이 뭐냐면, 첫 번째 신성모독죄, 두 번째 모세율법을 비판한 죄, 세 번째 성전과 성전 예배 반대죄,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스데반의 죄목을 말하게 한 것이고, 이렇게 기소된 그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 기소된 내용이 사실이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대 지자들을 가장 격분하게 한 것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이들을 가장 화가 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소중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런 현상은 2000년 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왜 그리도 고개를 흔들어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던 자신들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고 끊임없이 예수 믿게 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으로 신앙생활도 이처럼 잘하고 있는데 뭐 자유롭지 못하다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언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거부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내용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역사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데 스데반은 이들에게 니네들이 잡고 있는 그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니네들은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믿고 사는데 너의 철학이나 가치관은 틀린 것이라 라고 책망을 하면 분노하고 예수 믿는 일에 대해 거부하고 경멸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너희 하나님께 반역했던 역사를 얼룩진 것이라고 정리하고, 그들이 자랑으로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은 니네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역사로 얼룩진 역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그의 무죄를 위한 변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를 죽인 이야기를 회고하듯이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기 위하여 전하는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전하셨지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메시아 예수를 보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다고 아주 매서운 공격적인 차원에서
재판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대강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뭐 참회 뭐 반성하는 기억도 없고 이런 것이 없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 스데반이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큰 민족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라는 외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말하기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서 큰 민족이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을 다스리는 민족으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인구가 번성하면서 큰 힘을 키우고 나면은 그 애굽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축복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같은데 오히려 그들을 노예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크게 번성하고 내가 좋은 위치에서 내게 좋은 일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의 삶은 그거와 반대되는 현실의 삶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왜 그러시나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번성하는 풍요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 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생각을 갖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스스로 가게 되었는지 회고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의 손주 요셉 때부터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격동의 시대를 맞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와 반복으로 반역으로 얼룩지게 되었다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 밖 애굽에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겪었던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로 살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통해 온 애굽뿐 아니라 야곱의 집안도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스데반은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회고에서 모세와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얘기가 제일 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처음 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는 그들이 죄를 가장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은 때이기도 해요. 막 땅이 갈라지고 죽기도 하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기도 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속적인 반역의 역사를 규정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니네들이 자랑하는 그 역사 속에서 니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를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모세의 시대에서 찾고 전하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너희들이 가장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메시지는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크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져. 이 타이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혹독한 고난의 용광로 시대도 가까워졌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광로 시대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과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로 세워진 애굽의 새로운 왕은 갓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인종 말살 정책을 편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도록 내다 버리는 때에 모세가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때 곧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긴 적합한 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타이밍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마침 버려진 모세가 실린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물가 근처에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꼭 누가 만든 것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바로의 궁에 입성해서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며 그의 말과 하는 말이 능숙했고 다방면으로 고루 실력을 갖춘 엘리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대목에 열광한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을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 모세의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의 소굴에서도 바로의 딸,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누나 미리암과 같은 생명의 도원군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며 선민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에 그렇게 환영하고 흥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신을 통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타이밍이 이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렸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알지 못했던 것이 모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자들이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자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죄성이 이러한 것이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 행위는 인간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일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대를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의 예배와 가나안 시대 예배의 연결고리인 성막과 성전에 대해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예루살렘 성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장에 성전 예배와 그 성막 예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스피치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여러분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그의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성전을 향해 드린 기도를 들으신 것.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것이지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거나 파괴된다고 예언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망언이나 불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유대교가 성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더 나아가 성전이 어느새 그들에게는 뭐냐? 부적처럼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스데반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 스데반의 스피치는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말함으로써 생명을 잃는 일을 당했지만은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직접 구원에 이르게 되는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떠한 예배처소, 교회, 기도원 등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 예배처소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하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곳을 거룩한 공간으로 세우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 공간에 가두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전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실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지나보다 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블레셋 전투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겼습니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건 뭐냐? 성전을 우상화하는 전형적인 신자들의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며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가 동시에 드리는 기도를 모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제한에서 자유로우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선조 때부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종들을 거역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고 그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향해 스데반의 비난은 기독교는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한 의인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실 이 선지자,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 텍스트를 기점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이동안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선조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52절에 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스데반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현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너희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조상은 선지자를 죽이고 후손은 그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죽였다며 유대인 조상들과 자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은 회개를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야만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실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장 54절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나쁜 찔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스데반의 말에 자극받은 사람들은 지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서 그를 해치려고 했고 온 무리가 이처럼 흥분을 하니까 더는 정당한 법적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존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어찌할지 모르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스데반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그에게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증언하자 산헤드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야 하려면 이렇게 망언을 하는 스데반을 몰아서 처형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장 57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망언하는 것을 들으면 자신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아, 저 말이 들려오는 말이 저렇게 하면 나도 벌을 받아서 안 되는 것처럼 하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극도로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무리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쳤습니다. 유대교가 그리스도인에게 가하는 핍박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에게 처음에는 경고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채찍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그 돌로 칠 때 스데반에게 대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이거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제 바울이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 사울의 출현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가해자들을 도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복선이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죽음에 대한 죄를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와 비슷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달라.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첫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날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삶이 때로는 순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여러분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하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소수에게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이며 가장 고귀한 삶을 사는 성도였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망언하는 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스데반 한 개인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핍박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마치 기독교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서는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의 뿌리를 뽑겠다고 다메섹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일이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의 회고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땅끝까지 어떻게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화살을 붙이며 서로 공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 사이에 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늘 이렇게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는 불안하고 그 뜻을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임을 믿으며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 믿으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